이제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전국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즉 영적인 전쟁을 대비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영상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인간의 모습 그대로, 성품 그대로 다 갖추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미완성입니다. 이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청산하고 마귀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인간 예수로만 생각하고 성자 예수, 사랑이 많으신 예수, 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런 자상하시고 자비하신 그런 예수님으로만 믿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풍랑이 오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인간 예수로만 좋다고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정작 시험이 올 때에 연단 받을 때에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어느 때는 재미있는 것처럼 막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쏙 자라모가지 들어가시면 쏙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그게 뭐 때문인가? 그건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단을 극복하고 승리하셨는데 인간 예수로만 믿는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 영향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놈일까요? 사단은 원수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원수가 사단이에요. 성경에 보면 고소하는 자가 이 사탄 원수라고 그랬어요. 또 사탄은 대적자, 반역자, 중상자, 비방자 이런 온갖 안 좋은 것들은 다 세트로 가지고 있는 자가 사탄. 그래서 이 사탄을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말 뜻을 찾아보면 꿰뚫는다, 찌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꿰뚫어. 뭐 하기 위해서 꿰뚫어요? 상처내고 죽이고
이런 목적으로 꿰뚫고 그 다음에 찔러요. 찌를 때 쇠꼬쟁이에다가 독약을 묻혀가지고 찔러요. 이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영혼을 넘어뜨리고 맹렬히 부르짖는 굶주린 사자와 같습니다. 사탄은 매우 강하고 잔인하고 탐욕적이고 사나운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사탄은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절대로 안 지쳐요. 지치지 않고 휴식 시간도 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향하여 찾고 찾으면 찌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 그래서 사탄의 하는 일들을 좀 성경에서 쭉 몇 가지를 나열해 보면 첫째, 영혼을 파멸시켜요. 둘째, 육체를 파멸시켜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봤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 몸을 스스로 자기가 괴롭히고 결국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사탄의 장난입니다. 육체를 파괴합니다. 또 정신적으로 파괴시킵니다. 그렇잖아요.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불안과 공포와 이러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사탄은 사람들을 잡아서 올가미 씌우고 밤이나 낮이나 찾아다니면서 찌르고 꿰뚫고 분열시키고, 그죠? 영혼을 파괴시키고 육체를 파괴시키고 정신을 파괴시키고, 네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못 믿게 만들어요. 주일날만 되면 놀러 가자고 속에서 하는 작자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놀러 가고 싶고 주일날 꼭 무슨 일이 발생한다? 그건 사탄이 작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모르고 넘어가요.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배반의 명수가 사탄입니다. 배반을 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죠. 여섯 번째, 분열을 좋아합니다. 나누어요. 분열시켜요. 어떻게든지 연합을 못하게 만들어요. 분열시켜요. 일곱 번째, 원망하게 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너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씌우려고 해요. 남에게 덮어 씌우려고. 그리고 원망뿐만 아니라 불평을 해요. 뭐 그 외에도 말할 수 없이 많지만은 대략 이 정도로만 해도 얼마나 사탄이 악랄하고 비열하고 사탄이 잔인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탄을 대할 때에 이 사탄은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는 대적하면 돼요. 그것이 승리의 보장이에요. 대적하라고 그랬죠. 자, 5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자, 다시 한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대적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하면 돼요. 대적할 때 그러나 좀 준비해서 대비해서 대적을 해야 돼요. 아니 적군과 싸우려고 하는데 잠옷 입고 가서 싸운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군 갖추고 싸워야지. 물론 다윗도 갑옷을 벗었지만은 사실상은 갑옷보다도 더 센 물맷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갑옷을 버린 거지. 그 물맷돌이 없는데도 갑옷을 벗고 간다? 그건 밟혀 죽고 말지요. 그러니까 대비가 있어요. 대비할 때 어떻게 할까? 깨어라 근신하라 그랬지요.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근신한다. 근신이라는 것은 자기 절제요. 그래서 때로는 금욕도 해야 돼요. 때로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절제도 절대로 필요해요. 그죠? 성령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잖아요. 이 근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몸을 단련하지 않는 상태에서 싸우려고 하면 패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자기 조절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대비가 있어야 돼. 대비해야 돼. 대비하는 것에 있어서 근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깨어라고 그랬어요. 깨어라는 것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잠자지 말란 말일까요? 잠자다가 깨어라 일어나란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깨어란 말은 깨어란 말은 물론 자다가 일어나란 말도 되겠지만은 여기 성경 속에 깨어란 말은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다윗도 게으르고 나태하다가 마귀의 미끼에 덮서 물었잖아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마귀가 전술로 쓰는 미끼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대적하면 돼요. 이런 대비를 가지고 대적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잘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첫째는 우리가 대비하되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첫 번째 근신하고 두 번째 깨고 세 번째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대적할 때에, 마귀를 대적할 때에 솜방망이 만지듯이 그렇게 북신북신하고 스펀지를 만지듯이 부드러운 것이 아니더라고 말이죠. 마귀를 대적할 때는요, 고난이 따르게 돼요. 연단이 있게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 달라들려고 하는데 무방비로 마귀가 달라들겠어요? 마귀도 나름대로 다 갖출 거 갖추고 달라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고 깨고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할 때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경건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따른다고 그랬죠? 연단도
핍박도 따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알아야 돼. 마귀를 대적할 때는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이 고난은 나만 당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 선배들도 우리 형제들도 다 마귀를 대적할 때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 다음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난을 당하되 잠깐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잠깐 당한다고 말이죠.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굳세지고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진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11절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세세 무궁토록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이 권능이 있으므로 이 권능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대비를 하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하게 된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되 승리의 보장을 이미 받았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을 성경의 다른 데서 살펴서 이야기를 하면 네 번째 우리가 성도가 대비해야 할 것은 자, 첫째는 뭐였다고요? 근신하고, 두 번째는 깨어라,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이제 오늘 오후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변화받으려면 변화된 삶을 살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세대는 악랄해요. 이 세대는 더러워요. 이 세대는 영적으로 음란해요. 특히 요즘에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동성애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범람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물론 원조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그 장난을 쳤어요. 그런데 그 장난에 넘어간 사람이 비렐름 라이히라고 하는 사람이 성정치를 주장하고 네오 막시즘을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정치란 말은 세상 정치가 백성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그런 일이 세상 정치지 않느냐. 그것이 정치인 것처럼 성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것이 정치다. 성정치다. 성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성정치입니다. 그런데 이 비렐름 라이가 이
정치를 주장하게 된 배경이 또 있어요. 왜 그런가? 이 사람의 성장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릴 적에 자기 어머니가 가정교사와 성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엄마가 가정교사와 간통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한테 고해 바쳤어요. 아버지, 엄마가 가정교사하고 그랬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내용을 알고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이 내용을 엄마가 보고 엄마가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빌헬름 라이가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결국 가정교사와 성적인 간통을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해 주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아버지한테 말을 해가지고 결국 엄마가 죽어버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을 좀 자유롭게 가정교사하고 성교제를 하든지 누구하고 성교제를 하든지 상관없이 하도록 좀 해주면 좋을 걸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조사를 합니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조사를 합니다. 부유한 가정들하고 부유치 못한 가정들하고 다시 말하면 집 평수가 넓은 평수의 부유한 가정들하고 집 평수가 좁은 가정들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 조사를 해본 결과 집이 가난한 사람의 부부가 성적인 부부 생활이 어렵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성적인 생활이 아주 풍부하고 여유 있게 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정치를 생각한 겁니다. 진정으로 사람들은 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환경 때문에 성을 자유롭게 못한다. 이런 데 착안해가지고 성정치 운동을 펴고 결국 그것이 오늘날 저 동성애로 발전을 시켰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성은 자유로운 것이니까 성은 누려야 되니까 성을 뭐 남자끼리 하든지 여자끼리 하든지 뭐 고와 지위 상관없이 하자. 이것이 바로 이 동성애, 성정치, 네오막시즘 이 운동이. 그래가지고 요즘에 국가적으로 지금 아시아에서는 지금 대만이 지금 법적으로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가 법적으로 통과된 나라는 급속도로 성이 문란해버립니다. 완전히 성이 개방되고 문란해져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법적으로 자꾸 그걸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기독교인 의원들이 있어서 아직은 잠잠하고 있는데 언제 통과되어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급박한 위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좀 뭔 말을 하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결국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타겟으로 삼느냐? 교회만 타겟으로 삼는 거 아니에요. 이 동성애 이것들은 세 가지를 타겟으로 삼습니다. 첫째, 가정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어때요? 가정에서는 가급적이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가정의 성이 아름다워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성에 대해서 문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을 파괴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작업이 이 동성애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성적인 문란으로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뭐예요? 성교육을 한다, 뭔 교육을 한다 해서 바른 가정운동을 펴고 있으니까 이 학교에서 이런 운동이 안 돼야 된다 해가지고 학교를 그냥 완전히 동성애 학교로 만들어버리려고. 그 다음에 타겟이 뭐냐?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동성이 아니라 이성으로서 서로 결혼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 성정치나 동성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업을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작업. 이 사탄의 작업 세 가지가 지금 다 흐물흐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정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지금은 남자끼리 결혼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정식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자기가 이 개하고 결혼한 결혼식을 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 가정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가정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학교. 요즘에 학교에서요,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그런 법이 말은 정말로 좋습니다. 평등, 인권, 존중 다 그렇게 포장해놓고 내용은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내용은 성을 문란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법을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지금 문란시키고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누가 해요? 사단이야. 사단이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 했지요?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세속적인 거 사랑하지 말아라. 세속은 금방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사단의 중요한 전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내적인 것은 뭐냐? 내적인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한국 교회가 민족 근대화, 산업화, 동력에 아주 근본이 되어서 잘 이끌어 나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성장주의에 빠져버리게 되고 물량주의에 빠지게 되고 물질의 만능주의로 교회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교회가 세상의 물량주의, 물질주의, 물량 이런 것들이 바로 성장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적입니다. 두 번째, 외적으로 바로 지금 이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반기독교 정서, 안티 크리스찬, 의도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완전히 여기서 저기서 피투성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들이나 교회들이 잘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적으로 이렇게 잘못되어 가니까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격받기가 아주 쉽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 동성애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뭐 우리만 잘하면 될 거 아닌가? 영국 교회가 그랬답니다. 영국 교회가 이 동성애 법안이 되고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탄의 전략들이 이 법제화될 때에 교회들은 그때 영국 교회가 80 내지 90%가 기독교인이었는데 40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5%도 안 되고 2%의 기독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때 교회들이 어떻게 안 일하냐면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고 우리만 그래서 개교회주의로만 흘러가다가 지금 저런 현상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물론 중요한 것은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잘해야 될 것이지만은 우리는 서로 연대해서 아름다운 기독교 건설을 꿈꾸어야 할 것이고, 또 지금 대적하고 있는 이 마귀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대적해서 승리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사탄을 영적인 싸움을 대비하되 승리의 아름다운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들이 해야 할 일, 대비를 해야 될 일, 첫째, 근신하라. 두 번째, 깨어라. 세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네 번째, 세속적인 것을 버려라.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성경 예수님은 마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을까요? 말씀으로 하되 또 물러가라고 했어요. 네. 말씀으로 물러가라고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기도로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달라든지 아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에 약한 사람 반드시 정욕의 일침을 줄 겁니다. 사탄은 나를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탄을 모르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속들이 알아요. 내가 정욕이 약한지, 내가 재물에 약한지, 내가 권세가 약한지 사탄은 알고 달라든 것입니다. 근데 내가 무방비로 내가 사탄을 모르고 있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삼손, 다윗, 육신의 정욕으로 넘어졌습니다. 사탄은 돈에 약한 사람, 돈을 미끼로 지금 유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없다. 선택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그 재물 욕심 때문에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권력을 미끼로 지금 크리스찬들이나 세상을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낮아져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겨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단의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대비하되 반드시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사단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만만치 않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 세속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오직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